일과 영성 시리즈는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10년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3040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겨울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영성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과 직장에 대한 신앙 고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일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장로님들의 일과 영성 나눔을 통해서 일상의 삶과 일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였는지, 또 그 일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된다면 저희는 매우 큰 은혜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순서를 맡은 장로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으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채워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격려하는 의미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재단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허물은 가려주시고 주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한량없이 많지만 가진 것은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서 떨려서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도 이렇게 앞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저 망망대해 하얀 파도가 출렁이면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은 70부터라 말합니다. 이는 이때부터 철이 든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갓 70이 넘어 날에 비유하자면 이제 막 하얀 뜬물이 들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리 같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를 들어서 이곳에 세우시고 간증을 하라 하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령님이 딱해 보이던지 준비하던 과정 중 말씀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말씀 전체를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 구원의 경륜, 그리스도의 사랑,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옛사람과 새사람, 영적 전투 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존귀한 자, 성도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과 은혜는 목사님 말씀 중에 듣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 삶에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연단시키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무슨 소망을 갖게 하시는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게 신대 100평 조금
못 되는 밭이 하나 있는데 거래처에서 외상을 갚을 수 없어서 그것을 받으라고 해서 값을 한 2배 정도 쳐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밭에 가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우겨졌는데 이런 가슴팍까지 잡초가 막 무성해서 저렇게 잡초가 무성한 걸 보니 땅이 기름지고 좋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마른 잡초를 다 태우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흙인지 돌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렇게 원래는 논으로 경작하다가 그 당시 매실이 고소득 작물이 되어 토양 개량도 없이 사용함으로 진흙 같은 땅이 돼가지고 작물에 아주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땀 흘려 돌보며 가꾸도 생산물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그래서 퇴비도 넣고 땅을 깊게 파고 배수를 정비하고, 그래도 땅이 쉽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식물의 성장 발육이 더디고 부실하고, 병충해는 물론 꾸엉, 고라니, 벌, 새들이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듯 내 몫을 떼어갔습니다. 밭 주변에 각종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주위에 잡초 마른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옆집 밭 할아버지가 밭두렁 태우다 불이 옮겨붙어 나뭇가지가 다 죽고 그 뿌리에서 새움이 돋아나는데 원래 볼품없는 재료종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과일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바라지만 어떻게 전정을 하며 어떻게 무엇으로 방지를 하는지 잘 몰라서 지금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밭의 식물도 이제 제법 기대하는 모양대로 소출을 내고 열매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길에서의 발자취와 신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오남 일녀 중 막내로 6.25 사변해에 태어나 엄마의 노산으로 젖이 나오지 않아 동양젖을 얻어 먹어야 했기에 이때부터 생존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지 모릅니다. 가난했기에 부활에는 욕망이 깊이 뿌리 내렸고 그 핵심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청년의 때까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며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고 기준은 누가 주었습니까? 얼마나 오만한 자의 생각이며 교만의 극치인가요? 순천으로 오기까지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겪어오면서 순천에 사신 처남의 권유로 철강 유통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 말하기도 민망한 1,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큰 꿈은 어디로 사라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해픈 생각이 들었는지 생활이 충실하지 못하고 술에는 임박히고 화투는 왜 그리 스릴 있고 재밌으며 낚시는 왜 그리 설레는지 담배는 고민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피어댔는지 이런 생활이 영육간에 황폐화되게 되어가며 여전히 나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철강 회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연못구어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아내는 작은 아들 덕신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울 때는 날새기 고스톱을 하면서 4갑 내지 5갑 피우고 간접 흡연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7, 8은 넘겠죠. 그러고도 건강이 유지되며 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담배를 끊어버리고 무진회를 써보았지만 별무 효과가 없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서 아내 보고 나 담배 끊었어요 했더니 아이고 며칠이나 가려고 하대요. 그럴 만한 게 제가 작심 3일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금단 증상이 없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생겨도 완전 욕구가 방전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전혀 어떤 고통이나 금단 증상 없이 담배가 자동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도 낮부터 술 취하고 밤 되면 늦게까지 화투치기 하며 한 달에 몇 번씩 날새기를 했으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피가 솟구치는 느낌과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을 찌르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왔는데 괜찮겠지 하고 참았고, 만성적인 두통이 매주 한두 번 찾아왔고 두통약으로 견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기 이를 때였고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쓴 거 없는데 오늘까지 멀쩡하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예정된 과정의 일부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그 예정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앞에 오래 참고 견뎌진 아내의 사랑으로 오늘에 이르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변에서나 아내가 교회 얘기하면 비방하고 그 재미있는 좋은 취미 생활을 포기하고 시간 낭비하는 게 오히려 안 돼 보였다. 그런데 어쩌다 잠이 깨보면 옆방에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래처 사장과 싸움이 나서 이성을 찾을 수 없도록 분노가 차올라 있던 차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릴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우리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이것을 영창에 좀 집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진단서를 끊어 가는데 그때 김창수 장로님 병원으로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2주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경미한 일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끙끙 앓다가 그래도 그 분위기가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그 국민일보를 좀 봤었습니다. 국민일보에 그 연재 그 물이 나와서 그걸 좀 봤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이런 그 물음이 와서 그래 보니까 고개가 그냥 푹 숙여지고 꼬리를 확 내리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 일을 용서할게요. 그랬더니 내게 평안이 임하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나는 죄인입니다. 한낮에를 통곡하며 눈물이 났지만 그 시간에 우연인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도 내 사무실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 한낮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1월 좀 어색하긴 해도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말씀, 찬양, 분위기 등이 은혜로웠습니다. 2주쯤 후에 우리 직원이 보성 갔다 오는 길에 도로를 횡단하는 송아지를 치고 그냥 왔다는 얘기를 듣고 퇴근 후 보성에 가서 수소문을 한 후에 그 소 주인을 찾아서 배상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석증이 있어서 그런데 멀리 안 갑니다. 더군다나 그 일로 갈 일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게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많은 부도와 부실의 외상대금을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술, 화투, 노래방, 낚시, 등산, 모임 등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완전하게 단절했습니다. 두통약 끊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척도다. 내게 두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신호다. 이 대가를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두통약을 딱 단절했더니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두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훨씬 많은 스트레스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거 있는데도 전혀 그런 그 두통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통 근원이. 가치관이 변함으로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갈급함, 충만한 은혜로 소멸되지 않을까 우려했고, 그도 그럴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대로 지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원치 않는 씨는 마치 밭고랑에 떨어져 난 씨앗과 같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들추어내셨습니다. 밭을 가꾸다 보면 가끔 밭고랑에 튼실한 것이 생겨나면 이것을 이랑에다 옮겨 심고 땅 것보다 물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에 정성껏 돌보았는데, 이것이 내가 판단한 판단으로는 기준한다면 짓밟혀 죽거나 뽑혀서 죽었어야 하는데 옮겨신 것이라 생각되어 내 자신이 말입니다. 갈급하며 남보다 갑절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말라 죽을 것이라는 생존 본능이 살아나 은혜의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를 않았었습니다. 남성교회도 빠지지 않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은 빠지를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허니문 기간 동안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마치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같이 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상생활과 자연환경과 문화와 보편적인 상식으로 쉽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심 같이 제게도 평범한 소재와 삶의 체험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찬양, 성경, 말씀, 찬양, 기도, 동화 중에 미운 오리새끼, 동료의 옹달샘, 소설의 킴바의 얼굴, 시의 윤동주, 서화 등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음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 창세기 1, 2장을 읽던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는 말씀에, 이 말씀이 얼마나 황홀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한지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대우하시나 몸둘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날은 새벽기도 산책길 봉화산 약수터에 새들의 노래가 찬양 소리로 들렸고 바람 소리 나무의 흔들림은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는 것 같았고, 길가에 붉은 뱀딸기와 잡초의 조화가 어찌 그렇게 경탄스러운지 눈물이 쭉 흘러내려서 누가 봤으면 미친 사람이라 했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현상을 일반 상식으로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시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때 사람이 그 복을 받고 기쁨으로 누리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그 충만함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고 공감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젖먹이는 엄마가 맛있게 젖을 먹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시는 눈, 젖을 떼고 잠이 든 아이의 평화로운 모습이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안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안식이 아닌가. 야곱과 에서의 축복, 야곱과 에서의 축복의 그 교훈, 성미 급한 나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성미 급한 에서가 육체의 소욕에 굴복당한 모습,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정신상태, 저같이 성미 급한 사람이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벨탑의 교훈, 근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죄의 본성입니다. 언어를 이렇게 혼잡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당시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여 사용했다, 이런 것은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엄청난 혁명 같은 그런 그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그 트러블 없이 합의가 되어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출중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를 뺏어가 버립니다. 가치관에 서로 간에 지혜를 뺏어가 보니까 가치관의 갈등으로 의견 충돌이 나고 영을 혼미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 두려운 생각이, 상대방이 두려움이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알아들을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되게요. 결국 탕자에 비해서 작은 아들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말을 못 알아듣는 게요. 그것이 제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만할 때 지혜를 뺏어가고 지혜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 부해지려는 마음,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지혜가 가려지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는데, 두 가지의 길을 내가 선택할 때 그 지혜가 없으면은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 그리스도의 자긍심과 정체성, 하나님을 인정한다. 항아리를 깨뜨려주면 자아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깨뜨리는 거예요. 횃불은 진리가 드러나 밝혀지는 것이고, 나팔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부활은 거듭남 정체성,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겁니다. 교훈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나의 모든 가치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사려고 한다는 것은 그 밭을 팔아야만이 딴 밭을 살 수 있거든요. 그 밭에 감추인 그 밭을 일부라도 분할해서 팔아야만이 그 딴 밭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과 같은 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땅을 사서 사업을 확장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컸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고 실상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말씀 안 하실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거스리고 흰그리를 본 것이죠. 1987년 IMF 직전 빚을 내서 담보를 제공하고 결국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행복은 끝나고 고난 시작, 연단의 훈련소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말하면 날이 새도록 부족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댔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마치 이유기 때 젖을 때리는 엄마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아이의 눈물을 보는 것 같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지만 나의 급한 성격과 화내는 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어쩔 수 없기에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걸레 같구나. 아무리 빨아도 색깔이 나지 않고 조금만 힘써 비틀어도 찢어지는데 이런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하실까? 생각해 보니 그래도 걸레가 가정에 꼭 필요한 도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위로가 좀 되대요. 연단 후에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대체로 안정적인 사업의 기틀을 다져놓고 정신적인 여유도 있지만 욕심을 절제하고 인생을 관조해 보면 피조물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소유할 수 있기에 이 땅과 내생에서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권리와 권세가 택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의 받을 만한 때에 마음문을 여러분의 창고의 문이라고 여기시고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행복과 천국은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영은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에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도 우리 아이들에게 강권하여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수입은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현재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고난의 요인은 마음밭을 방치하거나 지력을 높일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간과 때와 그 수고와 기다림을 못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밥꼬락만 샌다는 그런 속담처럼 제초제 뿌리고 화학비로만 쉽게 쓰려는 마음가짐, 이런 가짐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모든 고난과 유익에서 일어서고 이룰 것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내의 가족과 교회 사랑, 이 종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사랑과 축복의 개념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인삼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인삼하면 우리 이미지가 사포닌이죠. 그걸 빼면 도라지보다 못하죠. 이렇듯 사랑에는 고난을, 영어 성경이 어려워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만 사랑에는 고난을, 뜻을 이렇게 본성을 거스르는 것, 불편한 감정, 이런 고난을 빼면 골조와 기둥 없는 집과 같습니다.
복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닌가요? 믿음의 조상과 선지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노아, 욥 중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야곱이 받은 것은 장자의 명분밖에 받은 게 없어요. 에서는 아버지 유산 전부 다 받았어요.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사병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명령권자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일평생 산전수전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도 과연 이런 그 것을 봤을 때 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야곱이 복받은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이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으로 폐를 20% 절제하고 항암 치료 중에 고통으로 2번 기절을 하면서도 내 인생에 이때보다 행복한 때가 없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목회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때보다도 폐암을 겪으면서 2번이나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기절하는데 그 폐암 걸렸던 그 치료의 그 과정,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섭섭한 감정도 들고 왜 내가 이렇게 그 몹쓸병에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럼 네가 누구냐? 네가 걸리면 안 되느냐?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그 유튜브로 그 강의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감사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와 같지 않고 안정된 직장에 건강한 손자들이 있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으로 인해 자산이 많이 늘어서 혹시나 이 세속적인 축복에 취해서 번직을 경히 여기지 않을까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잘 보이라 늘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마음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 인생 여정에서 고난받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버리십시오. 사랑의 골격의 소재로 활용하며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큰 집을 짓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삶 중에서 실패의 원인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였고 허탄하고 망령된 욕망, 탐욕과 탐심 등 잡초로 땅은 황폐해지고 식물이 성장하기 부적합한 땅과 같은 부적합한 땅은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릇과 같은 것이로 연단의 과정 중 겪은 고난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요 사랑임을 저희 거짓 없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업 확장을 하려면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그릇이 안 된다는 생각에 멈췄습니다. 그 근거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것, 이동통신, 모텔 원룸, 아파트값 수요 예측, 땅값 상승, 삶의 패턴의 변화에 따른 파생을 예상했는데 무력했고 아직도 자신이 탐심의 마음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식분 제대로 체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생각드는 게 교회는 성도는 퍼즐 조각과 같다. 제 자리에 있어야 온전한 모습이 보인다. 퍼즐을 잘 맞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어느 한 지체에 존경하지 않은 이 없고 교회 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자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이들을 가끔 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는 일부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장로된 자로 앞을 보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특히 염려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두서없는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조용기 장로님이신데 긴장을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김상순 장로님 나눠주신 삶과 신앙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가요? 저는 70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제가 늘 지혜롭게 듣고 싶거든요. 우리 장로님 안에서 그 모습 봅니다. 삶과 신앙과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또 현재 또 내일을 바라보는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신앙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만 듣기 너무나 아까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기억나실 때 장로님이 나눠주셨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상순 장로님을 통하여 펼쳐 보이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어린아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맛보며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사업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귀한 사업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덕신교회 성도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당신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